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모시고 온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하고 성모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가를 부르신다든지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 두 분이, 물론 예수님 계신 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오셔서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니까는 이 성가를 부르실 때도 그분을 향해서 진지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원 이 피정의 주인은 이 한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딴청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대접해서도 안 되고 해서 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을 자꾸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아닐 것 같으면 이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해들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걸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그분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마음속에서 생각하시는 것까지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모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생각까지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설득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피정 때도 여기서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딴 데서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정말 계시되는 거,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 모임을 갖는다는 걸 설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뉴저지, 미국의 뉴저지에서 의사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데 그 의사가 폐결핵인가 뭐로 폐렴,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가 20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의사들이 그것이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병원에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들이 실제로 그걸 봤기 때문에 한 의사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실제로 의학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뉴저지에서 정말 죽었다가 20분 만에 살아난 그 의사가 진술한 그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숨이 끊어지면서, 이 의사 말씀이 숨이 끊어지면서 다 들리더래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보죠? 그 흰보. 예? 아니요, 죽을 것 같으면 이 혼입을요. 그걸 씌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소리까지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육신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가지고, 괜찮아요, 신부님? 예.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육체에서 이 영혼이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복도를 걸어가지고 가는데, 다른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살았을 때 봤듯이 다 똑같이 이렇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무개 하고 인사를 하고 얘기시킬래도 자기를 전혀 못 본 듯이 그냥 다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영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육체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 사람들을 똑같이 육안으로 보듯이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영혼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뉴욕, 시카고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고 기도하라는 것을 격려해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사하고 예수님이 시카고에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모르더래요. 그렇죠.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는. 그러나 이 사람은 육안으로 봤던 것과 같이 똑같이 봤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여기 오셔서 계십니다. 물론 감시는 물론 계시지만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일부러 오셨어요. 저를 미국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 앞장 세우시고, 물론 여기 올 때는 예수님 앞장 쓰세요. 성모님 앞장 쓰세요. 소아들에서 앞장 쓰세요. 저 소아들에서 꼭 모시고 다닙니다. 전교에 성령 있다며 성인 성녀들 앞장 쓰세요. 그리고 저는 제일 뒤에 쫓아나왔지만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일 꽁치 있는 저밖에 안 보이시니까는, 그러나 오늘 피정에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러, 역사하시러, 구원하시려, 치유하시려, 안내하러 오신 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성가 부르는 것, 우리 예수님 성모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성모님 상상하시고 예수님 상상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이런 하나의 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하실 때 큰 역사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성체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피정하기 전에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 성모님, 우리 많이 섭섭하게 해드렸죠. 그러나 이 단 몇 시간만이라도 부대접 해드리지 말고 우리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 기도 모든 것 우리 성모님 예수님께 드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뵙는 것보다도 더 똑똑히 그분을 갖다 뵐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실 이 목선도 따로 계시고, 또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당신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드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모님의 자상하신 손길이 여러분들 인생의 이 하나의 전한, 이 말하자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모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성모님하고 예수님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은 여기 있고 한 마음은 집에 있을 것 같으면 또 예수님도 두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또 다루시고, 그러니까는 요 몇 시간 동안은 모든 세상 걱정 보따리 저 이 성당 밖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나하고 예수님밖에 없다, 성모님하고 그 입에는 아무도 없다고 세상을 완전히 망각하시고 우리 성모님하고 예수님께 있는 마음과 정성, 사랑 모두 쏟아가지고 우리가 잠깐이나마 위로해드리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과 모든 것 듬뿍 받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없는 이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마음의 빛이시며 가장 좋은 위로자, 영원의 기쁜 손님, 흐뭇한 안식이여, 고된 일의 쉼이여, 더위의 그늘이여, 울음의 위안이여, 지복의 빛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채우소서. 당신의 빛 없이는 아무것도 제한인 것 없나니, 더러운 것 씻으소서. 마른 것 물 주시고 병든 것 낫게 하시고 굳은 것 부드럽히며 찬 것은 덮이시고 굽은 것 곱게 하소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사 공을 쌓는 덕을 주어 영원한 생명과 무궁한 복 주소서. 계속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비 오듯이 성신을 지금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더욱 깊숙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에 병든 곳, 마음의 상처, 육신에 병든 곳 등등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불행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열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열쇠를 꼭 잠그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안의 방에 꼭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계십니다. 마음의 여러 방 중에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성모님의 간절한 전구로 우리가 열쇠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면 짧은 시간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고통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성신의 힘으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께 도움을 청합니다. 성신이시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는 열쇠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열쇠를 여는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열쇠를 이으시고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먼저 성령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를 육신을 준비하겠습니다. 허리를 펴시고 턱을 가슴에 살며시 대십니다. 허리가 등이 일직선으로 돼야 됩니다. 머리하고요. 눈을 계속 감으십시오. 이것은 여기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깊숙이 들어오시게끔 깊은 만남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어깨에 힘을 쭉 빼십니다.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펴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살며시 놓으십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손을 무릎 위에 놓으십니다. 몸이 긴장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육신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손을 무릎 위에 놓으시고 첫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살며시 서로 닿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실 때는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도 어깨에 힘을 항상 쭉 빼시고 축 늘어뜨리십니다. 성모님, 예수님, 계속 우리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마로부터 우리의 긴장을 풀겠습니다. 이마에 힘을 빼시고 특히 눈꺼풀에 힘을 빼십니다. 눈꺼풀이 긴장이 되면 안 됩니다. 얼굴에 힘을 빼시고 아랫니와 윗이가 닿지 않도록 역시 힘을 빼십니다. 턱에 힘을 빼십니다. 어깨에 힘을 다시 한번 빼십니다. 성신은 지금 비 오듯이 내리고 있으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기도하겠으며 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대단히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불빛을 생각하십시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부터 내려와 우리의 몸속 안까지 환히 비친다고 상상하시면서 속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성령이시여 오소서 나를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나의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도 육체의 어느 부분이 아직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으면 이완을 시키십니다. 이제 육체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 또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잡념이 많으면 주님께서 역시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잡념이 생길 때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경이 더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념은 날아다니는 파리나 낙엽으로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백으로부터 하나씩 천천히 빼시든가 또는 50에서 하나씩
천천히 내려가셔도 됩니다. 계산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쉬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99 98 97 이런 식으로 천천히 쉬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쉬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숨결이 고요해야 됩니다. 숨결이 거치면 고요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 마음의 열쇠를 여시는 작업 또는 더욱 깊숙이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한마디씩만 조용하게 외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저 거룩한 단어 한마디만 짧은 것 천천히 외십니다. 하나의 예로 예수 마음속 깊숙이 조용한 곳에서요. 예수 또는 예수 평화 이거는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천천히 세셔야 됩니다. 예수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예로 드릴 테니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닿는 단어를 천천히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동안 이 단어를 되풀이하다 보면 그 단어를 되풀이할 수 없고 다만 고요중에 쉬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예수 평화 또는 성령의 기쁨 또는 성령 치유 단어 한 가지만 계속 조용하게 외우십시오. 이런 깊은 기도를 할 때 지금 듣고 있는 음악,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천천히 영광경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하시고 날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온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던 분들은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세상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구성기도도 많이 해보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지만서도 이 기도를 습관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기도, 이것이 묵상, 이 기도할 때 구성기도, 묵상기도, 그 다음에 관상기도에도 주부적인 관상이 있는데 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평화,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주님의 평화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셨죠. 능력이요. 또 주님의 사랑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취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 7, 8년 전에 미국에서 그 종교 교육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근데 거기를 갔는데 20분 동안에 이걸 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신부님께서요. 그 전에는 이 관상기도니 이 성령 기도회를 갖다 오래 했지만서도 하면 할수록 나중엔 더 마음의 공허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령 그 봉사센터 유명한 데도 다녀봤지만서도 그것으로 역시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워크숍 데 갔을 때 그 신부님이 20분 동안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조용하게 시작하면서 그것이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고전 끝에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그 고요한 기도, 관상의 기도,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연습을 시키시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끔 체험하는 건데 이 피정 같은 것이 끝날 것 같으면은 강사님들께서 이 설명을 어떤 때 충분히 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지 못하실 때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서 끝난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 얘기한 것을 갖다 몇 가지 생각을 하니까는 거기에서 제가 또 보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 성당을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한국 성당이 어디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요, 부천 같은 데 하나 있고 또 서울 같은 데 하나 있고 또 대전 같은 데 하나 있고 이렇게 두문두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성당에 나가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 구역에 미국 본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한국 성당에 안 나간다니까는 성당에 혹시 안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것을 보충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자꾸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이쪽에서 한 장 돌리시고 저쪽에서 한 장 돌리시고 저 뒤에서 한 장씩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 뒷줄이나 앞줄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스카스데일, 애리조나인데 거기가 저희 있는 데서 가깝습니다. 매지거리에서 온 그룹들에게 지금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지금 발현하시는 데는 수백 군데입니다. 수백 군데. 그래서 그 중에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신부님께서 강론하실 때 이 신부님을 찍었습니다. 신부님을 찍었는데 여기 성모님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여기 성모님 아마 지난번 몇 달 전에 제가 왔을 때 오셨던 분들은 이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찍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사진님을 찍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는 성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는 거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목지의 기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모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다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전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 매주거리에 대한 책을 갖다가 어저께도 드렸죠. 이거하고 또 하나 매주거리 책들을 받으셨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서도 이 피정은 저를 통해서 지금 다니시는 성모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이 피정은 우리가 뭐 잠깐 어디 치유를 받고 뭐 그다음 잠깐 축복을 받고 이런 피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치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치유 많이 하실 거예요. 우선 영적 치유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영적 치유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실 때 세 가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왔을 때 세 가지를 주고서 내보내십니다. 똑같이 육체하고 육체에다가 영혼을 태워가지고 내보내십니다. 육체는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태워가지고 내보내시고 그 육체를 이 배를 짓는 이 노의 역할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가 노를 어느 쪽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당으로 우리 영혼을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이 육체가요, 또는 우리 영혼을 갖다가 이 연옥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지옥에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지는 하나님께서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열쇠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단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열쇠를 열어드리지 않고 들어오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문턱까지 와서 기다리시다가 가버리십니다.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할렐루야 하실 때도 특히 할렐루야 하실 때 역사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회 미국에서 LA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저는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도 신부님 저는 예수의 지도 신부님, 굉장히 철저하신 신부님을 10여 년 이상 모시고 그분 밑에서 다 하나하나 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또 다른 지도의 신부님이요, 예수의 신부님. 그래서 하도 이 생의 막다른 골목에 달했을 때 제가 찾아간 곳이, 제가 너무 고집이 싫고 너무 이 거만하고 교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헤매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 우리 그 지도 신부님이 하시는 조그만 성령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성령 기도에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성령 기도회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화,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성화, 영혼의 치유, 그리 인도하시는 기도회로 저를 주님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다니다가 어떻게 여하간, 이건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여하간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는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여간 자꾸 이 치유를 많이 하시니까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감사 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지도 신부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본당 신부님 허락도 받고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감사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시작을 할 때 할렐루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싫어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는, 다. 이 할렐루야 할 때 다 싫어지고, 그 다음에 본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고 본당에 나가서 다 하는데, 본당에서도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수십 명들이 그냥 다 흔들흔들 다 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우리는 10여 년 이상 동안 감사 찬미 드릴 때는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할렐루야 성가할 때 참 치유 많이 하십니다. 딴 거 뭐 치유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탁드릴 필요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만 없을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아픈 이 육체적 치유 요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다니면서 지금은
별로 이 육체적 치유 기도도 안 하지만 제가 워낙 바빴어요. 전에 주로 이 육체적 치유를 할 때 어느 사람이 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위를 기도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 혀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혀가 아팠는데 위가 더 아프기 때문에 위를 안수를 받았는데요. 즉시 혀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혀를 치유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주님께 위를 치유해 줍사고 했는데 위는 그대로 있고 혀를 먼저 치유해 주시는 경우, 또는 이 신경성인 경우에는 또 다 이 위병이 신경성에서 많이 오죠. 그래서 이 위를 치유해 주시지 않고 우선 신경을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 치유의 방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어저께부터 하는 이 피정, 우리가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피정에서는 만병통치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가 이 천상의 기쁨, 이 인간적인 일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천상의 기쁨, 천상의 이 행복, 이런 것은 우리가 체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찰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 다 우리에겐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사람들은 참 가난해요. 미국에서도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나갈 것 같으면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나갈 것 같으면 한 달에 5,000불 이상 잘 법니다. 그러나 돈이 다 문제가 아니라 세 끼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일들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천당에 사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깊은 기도 잠깐 하셨지만서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실 때 그거 잘못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이 기도를 깊이 하실 때는 항상 그 영적 지도자가 없을 것 같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 성녀 드리사께서는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 신부님들이 안 계실 때는 요즘엔 책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들은 성녀 대드레사, 십자가 성녀왕책, 이 완덕의 길이라든지 영혼의 성이라든지 이 책을 지금 많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특히 완덕의 길 그 후편을 볼 것 같으면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게 됩니다. 또 성모님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성모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아쉬움이 없고 너무 기쁘고 이 행복하니까는 돈 벌러 안 나갑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 최하. 그리고 돈이 정 없을 땐 또 주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너무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난해도 항상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신부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계신 신부님도 미사 예물을 자주 보냅니다. 왜냐면 굉장히 너무들 가난하시기 때문에요. 그래 이 양반이 미국에서 이제 떠나시는데 정말 돈이 필요하신 신부님이에요. 그래 200불을 꼭 드려야 될 텐데 200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200불이 없는데 성모님께 부탁드렸죠. 왜냐하면 돈 줍사고 하면 돈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200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주기를 원하시면 200불을 주세요. 하고 기다렸는데 신부님이 떠나시게 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주님께서 하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애들이 오지 않죠. 오지 않을 때 사탕 같은 거 주죠. 껌 주죠. 오라고 하죠. 애들을 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는 마치 우리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를 정말 행복하게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체험으로 해가지고 깨닫게끔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나는 이걸 주시되 그러나 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 맡긴 다음에는 고통이 와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드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리는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만 가르친다고. 그 매주거리 그 책을 꼭 보세요. 보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성서를 보고 묵상하시듯이 이것도 그렇고 그 책도 그렇고 이 어려움이 있으실 때 또는 자주 이렇게 여실 것 같으면 성모님께서 거기서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서나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매주거리나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그래 기다리는데 안 주십니다. 한 2, 3일이 남았는데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내 뜻대로 주님께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요만큼만 좀 해드렸으면 하는 것은 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세요 했는데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계의 평화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메지거리 근방에 지금 유고슬라비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서도 2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직 정말 이 너무 비참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때 성모님께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쟁은 절대로 무기로 해결할 수 없고 기도와 단식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사는 정화 성화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지거리 그 조그만 그 고장 한 군데만 빼놓고 완전히 폐허합니다. 폐허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가 하던 그 이상의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지거리는 성모님께서 너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치유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릎 위를 걷듯이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필요하실 것 같으면 어떤 기적도 지금 다 해주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지금 점점 더 비참하게 되고 있지만서도 이 메지거리 그 한가운데 있는 메지거리 그 작은 마을 성모님께서 12년 반 동안 지금 매일 발현하고 계신 그곳에는 풍요롭게 그지없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도 지난 6월달에 한 3만 명 갔고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폭탄을 그렇게 떨어뜨려도 그 폭탄이 훌훌 날아가도 딴 데 가서 떨어졌습니다. 다. 그래서 그 파일럿 비행사라고 그러나요? 예, 그 비행사가 직접 그 비행사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서는 그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세인제임스 성당 위를 왔답니다. 그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몇 개월 전인데 근데 벼랑간에 구름도 아니고 무슨 카펫이라고 그래서 카펫 비슷한 게 확 덮어버리더래요. 이 매지거리 전체를 확 덮어버리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돌아갔는데 결국은 그 비행사가 망명을 해가지고 이쪽 매지거리 쪽으로 와가지고 그걸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큰 콘크리트를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돌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 불도 나고 이건 뭐 수만 명이 본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폭탄들을 계속 떨어뜨리는데 그 폭탄이 계속 날아가지고 딴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기들을 했어요. 그 유고슬라비아 군인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생명을 걸고들 갑니다. 거기 한 번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성모님께서 자꾸 끄시기 때문에 한 번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갖고 이번 돌아오는 4월달에 6월달에 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다 어저께 우리가 여기서 성서에서 회개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이 시대 이 절박한 시대
자비의 시간이 끝나가는 이 시대에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천상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 중요한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성모님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말씀은 그대로만 우리가 살 때는 인생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이 풍파가 일어날 때 그 밑으로 배가 들어가지고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 위에 배를 타고 더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신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병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성모님 메시지대로 사시면서 그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 같으면 행복으로 더 빨리 가시게 됩니다. 이 풍파 위에 배가 넘어가고 올라갈 때 조금 두려운 감은 있지만서도 그 쾌감이라는 거, 그 쾌감이라는 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그야말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 다 그걸 가지고 있지만서도 지금 돈벌이들은 신경들을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는 그대로 또 이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아까 저 우간다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만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를 예수님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당신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할 수 없죠.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그러고 있는데 하루가 남았는데 우연하게 생전 저에게 그런 걸 부탁을 안 하는 어느 할머니가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연옥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딴 데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한 신부님들께 이렇게 미사 예물 보내는 걸 알고 저에게 200불을 보내시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갖다가 드려달라고 해야지 꼭 200불이더라고요. 200불. 그래서 신부님 떠나기 하루 전에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그 200불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좋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고집을 우리가 세서는 안 됩니다. 요거 해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쫓아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명령하는 식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냉정하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다 제대로 쫓아갈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 메시지의 가장 완전한 행복으로 여기에 성모님의 메시지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주거리 책, 거기에도 많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만 이걸 제가 추려가지고 여기 했는데, 요 성모님의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우리 성취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덜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미사를 나가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성취조배를 대개 이 미사 끝날 것 같으면 1시간 동안 완전히 정말 황홀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현전 속에 아주 취해서 앉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러고서 성모님,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모님께 특별히 뭘 해줍사고도 부탁을 안 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냥 드리고 맡기고 있으면 제 성격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고쳐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아픔 아닐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역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를 제가 믿습니다. 뭐냐면 이 성체를 모시고 그냥 확 그냥들 나가시고, 성체를 모시자마자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시고, 이럴 때 굉장히 제가 이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 그런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분을 원망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가끔 이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요담에 나가서 기회를 주실 것 같으면은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의 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저희가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체에 대한 성체 안에 정말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체를 모신 다음에 치유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치유 받으신 분들 계세요? 성체 모시고요. 우리는 성체 모신 다음에 너무 치유들을 많이 받으세요. 신장이 나빴던 분들도
이 성체에 모시자마자 그냥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목이 아프셔가지고 기도도 못하시고 성가도 못하시던 분들이 성체를 모시자마자 그냥 다 낳고, 뭐 너무 이런 치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에겐 뭐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성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회개라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 회개가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단식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봉사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깨끗이 않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있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6절에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않으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서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체험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녀 대대리사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이 못한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기도의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주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은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짧게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 죄가 없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세계 각 곳에서 발현하시는 목적은 회개를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10분의 1 또는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하고 8절에 사흘마다 10분의 1세를 바쳐보아라. 자원 제물을 수선스럽게 드려봐라.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수선스럽게 11절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죄는 사탄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었죠. 죄는 사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나마도 사탄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4절에 단식하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된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의 호소가 하늘에 들릴 것 같으냐. 그래서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힘이 강해야 되죠. 강하기 위해서는 순박한 어린이와 같이 이 마음속의 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화 16페이지 17페이지 다시 열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16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은 이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17페이지 밑에 있는 말씀은 정말 잘 들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는 행복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저에게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도 나오지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이거 제가 한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멕시코에 1935년경에 사셨던 유명한 아르미다 콘치타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은 지금 시성조사를 몇 년 전에 시성조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지금 복녀로 올라가셨는지 모르십니다. 그분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말은 사탄의 딸이며 어둠이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직접 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은 사탄이고 사탄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여기요. 이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하고 스페니쉬로는 멘티라 블랑카라고 해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 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하느님 앞에서는 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성모님의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5페이지요. 어저께 안 오셨던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아우 대단히 많으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저께 혹시 녹음한 것을 갖다 구하실 수 있으시면 녹음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녹음한 걸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면 꼭 어저께 한 걸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이기 때문에 어저께 하신 걸 갖다 듣지 못하시고 오늘 들으실 것 같으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혹시 녹음하신 분들 계세요? 예, 나중에 녹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으면은 예, 이거 없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거는 여기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걸 사용하시고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이걸 전하실 것 같으면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도 대단히 깊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분들은 이 소책자를 제가 이 남미에 가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누가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완전히 변하셔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5페이지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이 되풀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성모님의 중요 메시지 5가지 있죠. 5가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차차차차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하신 건 뭐냐면 미사하고 고해성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인섭텀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고해성사를 자주 보실 수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남미에서는 뭐 없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고해성사를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면은 오늘 양심성사를 하신 다음에 아주 마음이 무거우시다든지 꼭 고해를 오늘 하는 게 좋다고 하시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성사를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당에 가셨거나 그날 같으면 신부님께서 여기서는 매일 주신다니까는 그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갖다가 자주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갖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1, 2, 3, 4점 쭉 있는 거 중요한 거 또 설명이 필요한 것만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왜 성모님께서 그 수십 군데 수백 군데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절박하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의 밑에쯤 중간 밑에쯤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가 사는 이 시점은 위급한 시기다. 징벌과 구원의 때 고통과 큰 자비의 때다. 이 천지이변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의 힘이 성하고 있지만서도 악의 힘이 성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의 은총도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이 천지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죄인들의 회개와 지금 이 시대의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곳곳에서 내 눈에서 많은 눈물, 심지어는 피눈물까지 흘린다. 어머니의 현존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를 주려고 또 너의 많은 시련 중에 기쁨과 격려를 주고 싶어서 나는 이 땅을 골라서 참으로 새롭고 오래가고 놀라운 양상으로 발현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 역사상 성모님께서 12년 동안 발현하신 적은 없답니다. 지금 가장 긴 역사 중에 제일 긴 발현이세요. 그 다음에 쭉 읽고요. 저 시간 관계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요. 보시면 낙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 주 하느님은 온 지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얼마 동안은 침묵을 지킬 것이다. 어린 생명들이 살인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 어린 생명들이 흘린 피가 나에게 외치고 있다. 그들을 살인한 복수를 해달라고. 살인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이요. 살인한 복수를 해달라고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 죽이고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상상할 수 있죠. 동참한 그 어린 생명들을 살인한 이들과 그 살인의 어떤 면으로든지 동참한 이들에게 꼭 복수하리라는 것을 또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참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기서 어떤 때는 임신부들이 어른애 낳기 전에 아들이 아닐 것 같으면은 애를 낙태시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서도 참 두려움을 갖고 대해야 될 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